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언어가 기도임을 확신합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간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은혜를 말씀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깨달음과 지혜도 말씀에서 시작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수원 동부침례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저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그곳에서도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은 명절 주간입니다. 이제 예배 후에 많은 성도들이 고향으로 또 부모님 계신 곳으로 갈 텐데 하나님께서 차편을 찾기를 어루만져 주셔서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추석에는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부족한 종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성령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고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한 분만을 만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소유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이죠. 물론 추석 명절 연휴이기 때문에 진짜 좋은 날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오늘을 좋은 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사망도 가지고 계시고 생명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사망을 사셨어요. 생명을 가지고 사망을 사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사망을 가지신 그 예수님에게 뭘 했어요? 부활이라는 영생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계시냐면요, 생명과 영생을, 그러니까 부활과 영생을 같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구원,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다른 거 말하는 것은요, 다른 곳에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뭘 말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구원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이 영혼의 구원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는 속히 이루어지는 복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좀
꺼리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좀 꺼리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눈을 들어 보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눈을 들어 보실까? 헌금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넣는 것을 바라보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성경의 배경은 예수님이 설교를 하지요. 어떤 설교를 하냐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사람들이 원하고 또 시장에 가게 되면 문안받는 것, 인사받는 것 원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좀 멀리해라. 그들은 회당에 들어오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그들은 어디를 가면은 잔치자리에 가면은 윗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그들을 삼가라. 또 저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 과부의 가산을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매우 질이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그 설교를 해요, 예수님이. 더군다나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데 서서 그냥 몇 시간씩 그저 기도하게 되어지고 자기들이 그저 막 자랑하게 되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헌금하는 시간이 되어지니까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이렇게 눈을 들어 지금 보실 때의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설교한 다음에 헌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지금 헌금하는데 목사가 뭐 해요? 그 헌금함에 여러분들이 헌금 넣는 것을 넣나 안 넣나 지금 그거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 보고 있는 그 때의 지금 모습이거든요. 오늘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율법사들이 말하는 말하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쌓여 있거든 이 가난한 사람은. 왜? 자기들의 가산을 탕진하는 빼앗아가는 저 서기관들을 누가 하나 좀 지적해주고 싶은데 내가 감히 얘기했다가 내가 있는 것마저 빼앗길 수밖에 없는데 저 예수라는 분이 와가지고 아주 속 시원하게, 세상 말로 얘기하면 그저 뭐라고 그러죠? 좀 그거 하게, 거시기 하게 그저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이 과부의 입장에서 그죠? 우리 같은 이런 가난한 사람의 돈을 갈취하는 저런 그저 서기관들을 호통치는 저 예수님이야말로 참 위대한 선지자 같은 분이다. 내가 저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그냥 속 시원하고 위로가 된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헌금 시간이라라고 얘기하면서 부자들이 헌금함을 헌금을 내는 모든 사람 헌금을 이렇게 내는데 그 헌금함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금방 그죠? 서기관들이 우리도 돈 빼앗아가는 서기관들을 질책했던 저 예수님인데 아니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왜 보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저분도 돈을 좋아하시는 분이냐? 차라리 헌금 시간에 다른 곳을 좀 보시든지 아니면 문둥병이 좀 고쳐주러 가시든지 병자가 있는 곳에 좀 나가셔서 병을 좀 고쳐주시든지 그렇게 하시지 왜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보고 계실까? 그러면 나 같은 과부는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을 수 있냐는 거예요. 왜? 저 부자들은 그래도 많은 돈을 넣는 것이지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딱 두렵돈 이것밖에 없는데 동네 사람들이 내가 과부인 것들 다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옷 한 벌 가지고 1년 내내 그 옷 한 벌, 심지어는 수년 동안 그 옷 한 벌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사람인데
왜 내가 헌금함에 뭐 돈을 넣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것을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돈을 모아도 두렙돈 이상 되는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리고 이 두렙돈은 내 전부인데, 내 생활비 전부인데, 아니 그것을 넣는 것을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넣을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과부의 입장에서. 그래 여러분 보세요. 믿음 없으면요, 내 헌금이 누가 볼까봐, 예수님에게 보일까봐요, 헌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그죠? 꼬개 지어가지고, 그죠? 지금은 뭐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깨끗한데, 옛날에를 보게 되어지면요, 헌금함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 꼬개 1,000원짜리, 그죠? 뭐 이렇게 5,000원짜리 꼬개 누가 볼까봐 그래서 두 손으로 꽉 쥐고 이렇게 넣게 되어지는 그런, 지금 이 과부의 심정이 지금 그런 심정이거든요, 그죠? 가만히 있으니까, 그죠? 이 부자들이 금화를 넣는 그 소리가 아주, 그죠? 크게 들리게 되어지게 되는, 그죠? 무게감도 턱 떨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부자들이 넣는 그 금화, 요 금빛 손에서 떨어질 때에 나타나는 그 금빛이, 와, 예수님이 보고 흐뭇한 모습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 부자들이 넣는 금화를 저렇게 보고 계시는데, 나는 요 손때 묻은 요 두렙돈, 야, 이거 어떻게 넣을 수 있냐. 더군다나 이거 넣으면, 헌금함에 넣으면 땡그랑 두 번 소리가 들릴 텐데, 그것도 아주 가벼운 소리로, 쿵 하는 소리가 아니라 가벼운 소리로 들릴 텐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넣으라고 우리 예수님이 헌금함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일까? 차라리 헌금 시간입니다 하고 좀 나가셔서 다른 사람들 좀 살리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말씀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든지 하시지, 왜 계속해서 헌금함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나는 많지도 않지만 요 가벼운 요 두렙돈, 이거 어떻게 저 헌금하게 넣으라는 것일까? 내가 일어서 가지고요, 헌금하면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봅니다. 과부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과부는 돈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근데 과부는 누가 먹여 살려요? 나라에서 먹여 살리잖아요. 그죠? 그 회당에서 주는 돈, 다시 말하면 오늘날 얘기하면 생활비, 그러니까 뭐 기초수금, 뭡니까, 돈을 받아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한 번은 설교했죠, 그죠? 울릉도에 있을 때 진짜 기초수급 대상자입니다. 그 집사님이, 그런데 어느 날 11주를 했어요. 50만 원을. 그래가지고 재정집사한테 얘기했어요. 재정집사가 그걸 가져왔어요. 목사님, 이거 이분이 잘못 낸 것 같은데 한번 신방 가셔가지고 살짝 시험 들지 않게 한번 물어보라고. 분명히 배급 받아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분인데,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신방을 갔습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요 집을 샀는데, 500만 원짜리 집을 샀는데, 이거 내가 11주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돈이 없어가지고 1년 동안 꼬박꼬박 못 와가지고 50만 원 헌금한 거라 11주 드린 거라고. 우리 집사람은 둘이서 울었습니다. 지금 이 과부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에요. 내가 걸어가려고 이렇게 일어나서 헌금하려고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예요. 야, 저 여자가, 저 과부가 무슨 돈이 있길래, 저 사람 분명히 나라에서 회당에서 주는 돈으로 자기 연명하고 있는데 무슨 돈이 있길래 걸어가는 것일까? 웅성웅성 걸리는 소리가 지금 들리는 거예요. 과부가 헌금함을 걸어가는데. 그러니까 이 과부가 마음속에 심지어 갈등이 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조차 어렵고,
더군다나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손때 묻은 두렙돈 요거 낸다는 것 자체가 참 힘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내야 되는지, 아니면 예수님도 떠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난 다음에 혼자 남아있을 때 살짝 가서 헌금함에 헌금을 해야 되느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믿음 붙들고 살지 아니하면 내가 헌금하면 헌금, 이 돈의 액수가 사람들에게 보여질까봐 헌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내가 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만히 듣고 보니까 헌금은 사람들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라고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한번 헌금함에 이 돈을 넣어보리라. 넣는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 두렙돈 헌금함에 넣어보리라. 눈을 들어보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믿음 붙들고 나아가서 헌금함에 내가 이 두렙돈을 넣어보리라. 물론 넣을 때에 딸랑거리는 소리가 두 번 땡그랑 소리가 난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창피한다 하거나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내가 믿음 붙들고 한번 나아가 보리라. 이것이 두렙돈이지만 내 생활비 전부이기에 나는 내 마음에 내 생활에 내 인생에 전부를 드리는 심정으로 믿음 붙들고 한번 내가 이 헌금함에 이 두렙돈을 넣어 보리라. 그래서 이 여인은요 당당하게 씩씩하게 나가서 그 두렙돈을요 헌금함에 집어넣습니다.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본다 한다 할지라도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과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렙돈 전부를 넣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하시냐면요, 두렙돈의 분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분량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두렙돈 생활비 전부인 그것을 넣는 그 두렙돈 그거 보시는 분, 우리 보시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마음의 분량을 보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그죠? 부자들이 내는 그 분량, 그저 돈을 내는 액수 그걸 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 과부가 진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고 싶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이 두렙돈을 넣는 과부가 넣는 그 동전 소리에 일어나시는 하나님, 일어나서 보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두렙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녀의 전부를 받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뭐 하시냐면요, 이 과부가 낸 두렙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렙돈 받으시고 뭐 하시냐면요, 이 과부의 인생 전부를 책임져 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전부를 드렸으니까 내가 너의 전부를 책임져 준다라는 그거 해주고 싶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든 안 보든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의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과부가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두렙돈 가지고 하나님을 깨우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의 헌금을 통해서 깨어나시냐? 이 과부가 내는 두렙돈 그 소리를 들으시고 깨어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과부이지만 삶을 인정받는 복이 있고요, 더 큰 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는 복이 그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보고 계셔도 헌금하며 헌금 두렙돈을 넣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런 믿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잘 보세요. 헌금을 바르게 배우지 못해가지고 헌금을 돈으로 생각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돈 헌금 얘기하면 시험 드는 사람들이요 거의 70% 80%가 되어지는 세대가 우리들의 세대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요 헌금을 바른 헌금을 가르쳐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한 과부가 헌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헌금이 뭐냐? 현금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무엇보다 그 헌금은 누가 보시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헌금 내는 것을 많다 적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아요. 부자다 가난하다 이거 보지 않아요. 삶의 전부를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과부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삶이 과부처럼 구차하다 한다 할지라도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믿음 하나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이 헌금은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 헌금이라는 것을 이 과부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은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헌금은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 믿으세요 이거요?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에서 헌금 얘기할 때 시험 안 드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 주는 것이냐? 돈은 사람들이 인정해. 돈 많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우러러 보아요. 근데 헌금은 누가 우리를 우러러 보냐?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헌금하면 내 마음을 드리면 누가 인정해 주냐? 하나님이 우리를 우러러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면 또 우리 목사님 또 얘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교회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수없이 많이 그런 것들을 봐왔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헌금 때문에 시험 들게 되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부자는 어디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없다라는 말 아니에요. 부자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는 어렵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려운 것은 왜 그러냐? 그 낙타가 사막 낙타이기 때문에 바늘길 들어가는 거 어려워요.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생명 가지고 있는 낙타면 반드시 바늘길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부자라도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 전부를 드리게 되어지게 되면 그 마음의 전부를 그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생명력에 기록되어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세요. 근데 뭐가 돼야 되냐? 생명 낙타가 되라는 거예요.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생명 낙타가 되자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늘 그거 얘기해 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 헌금을 뭐로 봐야 되느냐? 돈으로 보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근데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헌금을 돈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헌금을 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신자는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헌금은 반드시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교회 내는 건 아닙니다. 목사에게 내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통로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다니는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결국은 헌금이 어디 누구에게 상달되느냐? 하나님에게 상달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에 붙잡혀 있으니까 교회에서 이 얘기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믿음 분들과 하나 깨달아야 되는 돈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고 헌금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것은 헌금이지 돈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창세기 4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게 되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죠? 헌금의 시작은 어디냐? 하나님이 만든 건 아니에요.
창세기 1장부터 쭉 여러분들 보게 되면 하나님이 헌금하라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아벨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아벨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조도 사람이 만든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 오잖아요. 그리고 누구 만나니까 멜기세덱 왕을 만나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왕에게 자기가 그 롯을 구출해 오면서 얻었던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 왕에 드렸다라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도 누가 하는가? 자기가 만든, 사람이 만들어서, 아브라함이 만들어서 하나님 뭡니까? 멜기세덱 왕에게 드렸다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돈을 내라 말아 한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를 원해요. 우리 교회는 돈만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고 돈 내는 사람 좋아한다. 이 말 절대로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지 않는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아벨도 스스로 한 것이고 아브라함도 스스로 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교회 가면 맨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희 어머니도 가끔 그런 얘기해요. 돈 없어서 교회 못 가겠다고. 왜? 교회 오면 전부 다 헌금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관하지 않아요. 믿음 없으니까 돈이 나의 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요. 여러분 돈이 나의 신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를 다녀도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합시다. 돈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것이냐? 헌금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부가 내는 그 두렙돈은요. 전부를 내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헌금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전부를 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물질 내든 큰 물질은 그거 관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금,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고 싶어 하냐? 여러분들 인생 전체를 뭐 하고 싶어 하세요? 주관해 주고 책임져 주고 싶으신 게 우리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물에 가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요.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게 하시는 그 뭡니까? 하나 걸리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해요. 내가 죽을 때 뭐냐? 다른 사람을 대신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내가 분명히 가서 죽어야 되는데 누구를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곳에 가게 하시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에게,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저는 헌금은요 내 인생 전부인 것, 전부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그저 앞으로 헌금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요. 이 과부의 두렙돈이 그 과부의 인생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전부를 받으시고 그 과부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전부를 책임져 주는 그런 복 받는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죠? 교회에서 성경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성경에 그런 글씨가 있으면 11조 안 내면 지옥 간다라는 글자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날마다 부자 될 거예요. 박 위원장님 뭔 얘기인지 아세요? 박민석 뭔 얘기인지 아세요? 성경에 11조 안 내면 지옥 간다라는 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말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물질 없어서 사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다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어져 헌신하게 내 인생을 전부 드리게 되면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내 인생을 반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 반쪽 인생 그거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헌금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교회다라고 여러분들 자꾸 광고하지 마시고요. 어딜 가든지 헌금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고 그 헌금은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라고 이런 믿음 가지셔서 이번 추석 명절 때 돈 때문에 많은 어려움 겪지 마시고요. 넉넉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도 있으면요 가족들과 함께 다 나누시고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예수의 흔적을 좀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요 그 흔적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내 인생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돈에 민감합니다. 그런데 그 습성이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 속에서도 녹아 있다 보니까 헌금을 말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많이 나타납니다. 주님, 그런데 오늘 성경에 헌금을 무엇이라 말하는지 좀 제대로 배우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복된 헌금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부자들 나쁜 사람 아닙니다. 부자들은 많은 것 중에서 떼어서 내었기에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신 것이고, 이 과부는 정말 가난하고 어렵지만 전부인 생활비를 넣었기에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많게 넣었든지 적게 넣었든지 다 믿음의 세계인데 오늘 저희들 믿음의 분량대로 넣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헌금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이해해서 이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 인생 전부를 책임져 주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인도되어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